오늘 제목은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고 또 힘들다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도 축복이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4장에 보면은 언약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창세기 6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다시 네피림이 들어가지고 가정, 가문, 전 민족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500살, 600살, 900살 이런 식으로 축복을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 속에 있는 노아가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고 또 어렵다 하는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들어오는 많은 그런 아픔과 문제 속에 어렵다 하신 하나님을 나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간 우리 김옥순, 엄명숙, 조순덕 우리 권사님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신도 사역을 가서 미용실 가서 한번 해보도록 했고요. 또 이제 포럼을 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5분씩만 포럼 하세요. 금요기도에 제가 또 설교도 몇 시도 해야 되니까. 제가 시계를 재봤는데 우리 김옥순 장로님 25분, 엄명수 장로님 20분, 조선덕 권사님 15분, 약 한 고정됐어요. 10분 조금 넘게.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많은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들으면서도 막 은혜되더라니까요.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잡히게 되고 너무나 이렇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민숙 장로님, 김지영 장로님이 부산에 산업선교 임원 총회를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 저 부산까지 갔어요. 이게 무슨 총회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부산까지 간다. 이게 사실은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면은 힘든 발걸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이 갔다 온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나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또 놀랍고 감사한 일은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데이 어제죠. 우리 후대들이 전문성을 찾아가는 그 축복의 시간에 어제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하고 해가지고 18명이 다녀왔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불신자들이 전부 토요일 되면요 애들이 게임하고 놀거든요. 그런데 이 애들이 가가지고 교회 온 시간이 아침에 8시에 가가지고 교회 온 시간이 오후에 3시입니다. 이 많은 시간 안에서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훈련받아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앞에 지금 후대들이 이제 앞에 쫙 앉아가지고 너무 멋져요. 그리고 저 뒤에도 지금 우리 후대들이 몇 명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저들의 남은 인생에 정말로 한 시대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세계적인 그런 축복을 또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시대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정복해가는 놀라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발걸음, 오늘 쭉 본문을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발걸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43절에 보니까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알고 똑똑해야 돼요. 그냥 똑똑한 거는 이게 지금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지식이 좋을 때는 많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실제적으로 똑똑하다 지식 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도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저는 제가 늘 정식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늘 여기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떠나버리거든요. 이 행상에서 떠나버리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원죄 속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전부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의 권세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까지가 이해되면은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 문제가 전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복음 하는 게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복음을 깨달았는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면은 끝이다 확인했습니다. 모든 자기에게 오는 갈등들을요 딱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해결자 오실 메시아를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본때를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하였다. 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인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의 축복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삭은요 늘 삶이요 복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번제로 드릴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양이 내 대신에 죽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늘 묵상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결론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한번 짓는데 100년의 축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를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너무나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이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에서하고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딱 생긴 겁니다. 이때 야곱이 결론을 내란 겁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도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32장 28절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딱 찾아버린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이 눈 떠보니까요, 어디냐, 저 애굽에 가가지고요 노예로 있는 겁니다.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재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복음화 때문에 이 노예로 보냈구나.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노예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감옥소에서 뭔가의 보기를 원하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니까 감옥이 요셉 손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만 봐도 은혜 받으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딱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는지 놉니다.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중심이 뭐냐? 중요한 뭡니까? 말씀 전달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달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지금 46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여기에 정인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지금 바나바가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할 때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니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약속하고 7천 가지의 예언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예수하고 그리스도를요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랍니다. 직분, 하나님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되겠냐, 메시아 되겠냐 할 때에 13장 29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럼 그 위에는 보니까 뭔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옥의 배경, 그리고 사단의 권세, 그리고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구나. 하나님은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28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13장 3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제3입니다.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지옥의 배경, 사단의 건세, 이 문제를 갖다가 동시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참 놀랍잖아요. 13장 39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지켜가도 우리가 어려워질 수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속에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거 오늘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번에 이렇게 제주 캠프를 쭉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느껴져요.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비행기에서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제주 전도학교에 가가지고 말씀을 뭐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잠시 기도하고 있는데 쫙 1번, 2번, 3번 그리고 1 해갖고 1, 2, 3, 1, 2, 3, 1 해가지고요 메시지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요 어디를 이렇게 가잖아요. 가가지고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가기 직전에 메시지를 다 이렇게 주세요. 야, 그러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정말 내 마음에 담긴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으로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놀랍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핵심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증인되는 순간 나머지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믿더라. 전부 다 믿는 거 있잖아요. 이런 축복이 왔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 우리 연신 장로님 기도하는 거 봤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계속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쭉 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엄부의 건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요 그 말씀을 묵상해가면서요 그걸 가지고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요 지혜를 주시고요, 뭔가 생각나게 하시고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요,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지구를 돌리고 있는 이유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탈 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탈 때 딱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행기 잘 뜰 수 있도록. 또 내릴 때도요 잘 내려야 되거든요. 내릴 때도, 왜냐 이번에 제주도에 비행기 뜨려고 하니까 바람이 막 너무너무 많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태풍이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도 비행기가 잘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가이사뼈 서리라 할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인 것처럼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저 때문에 간다는데요 뭐. 아니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니라. 베드로 1장 9절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업을 할 때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밖에서 보면은 생업 속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어사한 거 있잖아요. 누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옷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루디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속옷을 꿰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비다입니다. 천막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전도자 버리세가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삶 현장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가문과 그리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 이 속에서 특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별 그리고 계층별 우리 후대들 그리고 우리의 생업 현장의 전문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지교회를 이렇게 좀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1대1로요 이렇게 양육을 조금씩 해주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한 명의 생명을 살려간다니까요. 1대1이다 1대2다 1대3이다 뭐 계속 이렇게 양육을 해가면서요 이런 숫자를 이 곳곳에 말씀하는 게 100군데다. 자, 100군데 문이 이렇게 열리는 순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주시고 이 구리 남양주를 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3기업이라고 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이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다. 이런 부분을 자꾸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베이스를 계속 까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의 베이스를 까는 겁니다. 생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베이스를 계속 깔아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요 그렇잖아요. 8,000m 이런 데 올라갈 때요 그냥 뭐 두 명이 뭐 휙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갈 때는요 몇 명 가냐 한 30명 갑니다. 침하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이게 물량을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제1베이스를 칩니다. 그 다음에는 30명 중에서 또 선발해가지고 이제 제2베이스를 또 칩니다. 아주 뭐 멀리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때 갈 때는 뭐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제2베이스에서는 제5의 정상 올라갈 때는 많이 가면은 한 3명, 그럼 2명, 거의 뭐 최소 단위로 갑니다. 2명. 이 사람들이요 2명이 딱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실은 많은 베이스를 깔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베이스가 깔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를 축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문화적 기업, 자, 이런 부분들 또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협동조합 이런 부분을 자꾸 해가지고 후대를 살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선교적 기업, 우리 이제 중요한 장로님들이요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뭔가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법인을 만들어 가면서 중요한 거기에서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선교를 내가 어디 해야 되겠는지 이런 축복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됩니다. 남은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딱 맞춰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딱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딱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아니 쫓겨난 사람들이 무슨 뭐가 뭐 이게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갈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경제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언약 성취의 발걸음, 언약을 이루어가는 발걸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고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꺾어버릴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 학업을 막고 있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건세 많으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생업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건세 많으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이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어디를 갈지라도 또 우리가 잠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